우리 디도서 말씀 복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Jesus Transforms,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나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이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예수님을 알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혹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와 잘못에 넘어지고 있지? 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지? 그런 가운데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걸까?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우리 지금까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복음학교인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과연 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거 이성적인 이야기 아니야?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인 거지, 이거는 나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이 말씀을 한 번에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예배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이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2번으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교회 개척 전부터. 우리 재용도사님은 고등학생 때, 우리 전도사님들은, 우리 소영도사님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지만 우리 RMIT에서 사진 전공했을 때 2017년인가 6년인가요? 8년 9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알아갖고 가끔씩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나 왜 여전히 이렇죠? 왜 나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할까요? 9년 전을 생각해봐. 그때 8년 9년 전에 어땠는지 제가 막 다 얘기해줘요. 그때 진짜 내가 진짜 인내심이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이런 표현 죄송해요, 최악이었는지를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러네요, 내가 변했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전에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맞나요? 아멘. 정철 성도님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계시죠? 근데 손을 정말? 내가 별로였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최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이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연결되어지는 것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foolish, 헬라어로는요 아노에토스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어리석다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지혜롭다예요. 스마트보다는 지혜롭다. wise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의 어리석음은 반대되겠죠?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즉 어리석음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모두가 동의하시죠?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가가 증명되는 순간은요, 내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실 때, 나는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그 순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진정한 창조주이자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뢰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진 말씀의 두 번째가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제 말에 잘 따라 주실까요? 항상 저희 성도님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 자랑밖에 안 해요. 왜냐면 진짜 뭐 제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일도 많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 하면 네 목사님 그러면서 막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뭐랄까 축복받은 목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자, 언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말에 따를까? 아니면 언제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따를까?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면요, 내 논리와 내 합리성과 내 이성에 따르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I fully trust him.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메신저를 신뢰할 때 우리는요,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순종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어려워요. 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 바울의 글쓰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구에서 포켓볼 말고 당구에서 3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찾아보시고 돌려서 딱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좀 3쿠션 좀 칩니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마이너티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부끄러워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요, 너네가 정말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믿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왜 조용하니? 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말은 너희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크레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않는 이전의 모습, 즉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거룩을 향한 발버둥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말씀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니? 왜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니? 너네의 그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리석었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근데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거나 나의 상황으로 가능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의 상황으로 불가능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와요. 다른 말로 내가 그분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당한대요? 미혹을 당한대요. 다른 말로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플라나오미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길을 잃어버리다, 혹은 나쁜 길로 가다, 또는 방황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 바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서 사용된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플라나오예요. 그럼 언제 양이 길을 잃을까요? 목자의 말을 안 들을 때예요.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져 버렸어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알면서도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 길을 잃어요. 양이 목자와 또한 다른 양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일이나 늑대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양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혼자 있게 되잖아요. 누가 그 양을 공격하고 채갑니까? 일이나 사자나 늑대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사탄도 길을 잃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잘못된 길을 가도록, 방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순종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할까?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욕과 향락을요, 욕망과 욕심이에요. 영어로 보면 passions and pleasures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여 어떤 유혹을 당느냐? 정욕과 향락에,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정욕과 향락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예요. 온갖, various passions and pleasures.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절대 하나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믿으세요. 이거 장담합니다. 한 가지 죄를 타협하잖아요. 그럼 다른 죄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성적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다윗은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욕심과 한 가지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에이, 뭐 이거 하나가 뭐 어떻다고. 아니요. 그 하나가 어느 순간 10개가 되고요, 어느 순간 100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할 때, 즉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될 때 이것이 결국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헤매인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 결과 어느 순간 내가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 가운데 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느새 내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인브레스 여러분, 한 가지 욕심과 한 가지 죄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이 죄를 지을 때 그 결과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진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악의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보여주체 시작.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마음에 우리 누구일까요? 우리 영광 성도에 대한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키도 좀 더 크고, 나보다 얼굴도 좀 더 작고, 또 나보다 좋은 거 뭐 있어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안 때릴게요. 어려요. 나보다 20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제가 우리 영광 성도를 대해요.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전 미움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 미움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날 미워해?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앞서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즉 하나의 계명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결국 우리 삶 속에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악의와 시기와 미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관계의 파괴와 분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 악의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악의와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나 but 왜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변해져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씀해서 성경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행한 일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 다음 주에 조금 디테일하게 나눌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변화되기 전, 변화되기 후. 변화되기 전, 그것이 뭘 의미한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아시죠? 뭔지 아시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어저께도 막 너무 피곤하고 막 몸이 좀 컨디션 안 좋아 누워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열어봤어요. 보니까 오늘 이 중고등부 유스 애들이 점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열방이가 사가야 될 항목을 가져온 콩나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만큼 있길래 왜 이렇게 많이 샀지 해서 교회 런치인지 모르고 제가 썼어요. 우리 하은 사모님 미안해요. 모자르면. 그걸 빼고 고민을 했어요. 냉동실에 뒤져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얼린 우삼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삼겹을 넣고 막 볶고 거기다가 뭘 넣으면 맛있을까 해서 굴소스도 넣고 간장도 넣어보고 그다가 그걸 뺀 다음에 그 기름에다가 그 콩나물을 막 볶았어요. 콜레스테롤 조심해야 되는데 콩나물을 막 볶고 나중에 거기다가 마늘 간 것도 넣고 막 볶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고기를 넣어가지고 청양고추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먹었어요. 그 딱 먹었어요. 맛있었을까 안 맛있을까요?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요리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와서 옆에서 막 조잘조잘 하는 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당신 콩나물 씻었어 안 씻었어? 안 씻었는데 씻었어야지. 아니면 뭐 거기다 그걸 왜 넣어? 굴소스를 왜 넣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했는데 내가 계획이 다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끼어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시키신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끼어듭니까? 왜 감나라 파나라 합니까? 왜 자꾸만 조잘조잘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
믿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어떠한 여러분의 모습에 또는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서 계십니까? 저희 홈리스 사역 3년차 때 변하지 않는 홈리스들의 모습에 이제 그만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러 간 날 도착해서 기도하고 나자마자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홈리스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폴, 이번 주에만 우울증으로 3번 자살하고 싶었는데 여기 올 생각으로 참았어.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디프레션이 사라지고 I can feel the love of God here.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변하니까 자꾸만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나의 역할은 이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건데, 그게 저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순간 그 이후로 내 안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고요, 자유와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누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며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변화, 목사인 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시키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족과 성도들의 모습에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끊임없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조급함과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 가운데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